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마리아의 좋은 선택. 마리아가 무엇을 선택을 했을까? 어,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잘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가치관이 바르게 서야 되는 거죠. 기준이 있어야 항상 그 기준대로 선택을 하죠. 기분과 감정으로 우리의 삶의 일들을 선택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준, 저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기준, 항상 이 사람은 그 기준이 분명하구나라고 다른 사람이 느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가치가 분명해야 되고, 그 가치 속에서 매사 모든 것을 선택해 가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이 믿음이거든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이건 신앙 아닙니다. 고백한 대로 선택할 수 있을 때 그게 신앙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바른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잘 선택하고 있는가, 그리고 선택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더욱더 돌아보고 내 삶의 올바른 기준을 세워나가는 이 일에 더 힘쓰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은 어떻게 세워나가고 또 어떻게 만들어 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으로 일행과 함께 찾아가셨어요. 마르다가 영접을 하는 장면이 있죠. 마르다와 가족들은 예수님을 잘 압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고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사건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서 놀라웠고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병자를 고치는 표적뿐만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시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습니까? 또 많은 일행들을 대접해야 되니까 얼마나 갑자기 마음이 분주해졌겠습니까?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친구들도 부르면서 이렇게 손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바쁘게 움직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막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염려와 근심 가운데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다가도 마음이 상해버리면 멈추게 되죠. 갑자기 마음이 다 떠나버리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바로 동생 마리아 때문에 그래요. 이 분주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손발을 맞춰주고 같이 호흡하면서 이 상황들을 빨리빨리 잘 처리해서 손님들을 잘 대접하면 좋겠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속상한 거예요. 참다 나중에는 결국엔 폭발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께 자기 마음을 아뢰입니다. 40절에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마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잘못한 것일까요? 마르다의 행동은 합리적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도리어 마리아가 이상해 보입니다. 왜 저렇게 눈치가 없지? 밉상 캐릭터 이런 게 있죠.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지금 언니를 도와야 되지 왜 여기 앉아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마르다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명해서 빨리 나가서 언니를 도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마르다가 원했던 그런 말씀을 해 주셨을까? 주님은 전혀 엉뚱한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41절과 42절을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너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단순히 이렇게 뚝 잘라서 보면 안 돼요. 이야기의 참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천천히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본문은 짧지만 이 메시지가 주는 게 크거든요. 이것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 이 이야기 속에서 사실 마리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름은 있지만. 그죠? 지금 마르다가 갈등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돌아온 탕자로서 막 탕자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은 그 갈등의 중심에는 형이 있는 거예요. 도리어 탕자의 목소리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형이 아버지와 사이에서 갈등으로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것을 볼 때 오늘은 이 마르다가 바로 우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르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다 이 말입니다. 마르다예요, 마르다. 너무 많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어른들만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이들. 말씀을 준비하며 가만히 곱씹어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안 됐어요. 어린아이 유치부 때부터 10대 이르기까지 마음껏 뛰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웃어야 되는 그 아이들이 엄청난 경쟁에 내몰리는 거예요. 틈을 주면 혹시 뒤처질까 봐 아이들 얼마나 닥달하는지 우리 사회가 부모들도 방법을 몰라요. 지금 모르니까 남들 하는 만큼 해야만 뒤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조바심에 그냥 무작정 돈을 쏟아부으면서 아들을 돌리고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쳐버려요. 그걸 하면서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 없는 염려와 근심과 고민에 빠져서 그 10대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싶어요. 그 밝은 얼굴들, 그 이쁜 얼굴들, 그 웃음소리, 그걸 마음껏 보고 마음껏 듣고 싶은데 그게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쳐 있어요. 염려와 근심, 아이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청년들 어떻습니까? 이제 사회에 나가지만 막 그렇게 어른도 아니에요. 학생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근데 뭐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완전 내몰리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녹록합니까? 아니에요. 연애를 하면서도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결혼을 할까 말까. 결혼하면 내가 집을 살 수 있나 없나. 아이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에 빠지는 거죠. 원하는 직장 구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어른들은 그때 말합니다. 직장은 널렸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좀 그런 말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젊다는 것은요, 기회가 많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자신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 기회를 갖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싶은 게 젊은이들의 마음이에요. 꼭 그 길 아니어도 길 많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을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되면요, 그때는, 그 나이 때는 다 잃어버린 듯한 마음이 다 무너진 듯한 마음이.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와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는, 그들이 그런 노력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게 되고 또 방향도 바꾸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서 이것을 쉽게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집도 뭐 임대주택 사면 되지, 뭐 그럴 수 있죠. 젊을 때 집 사는 사람은 다 부모 도움 아닙니까? 누가 돈 벌어서 집을 삽니까 요즘. 부동산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인데. 근데 그런 자녀들은 몇 안 돼요. 우리 주위에 좀 있어 보이니까 혹시 많아 보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우리는 쉽게 볼 것이 아니고, 임대주택에 가더라도 과연 내가 이 아이들을 사교육을 시킬 만한 그런 능력이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낳지 말고 그냥 우리 둘이 알콩달콩 살자.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참 이게 무서워요. 저도 아들이 셋인 거 아시죠? 손주를 못 볼까 봐 나중에 걱정이 벌써 돼요. 제가 애들 얼마나 좋아하는데. 장가는 갈 수 있을까 얘들?
끝까지 아빠하고 같이 산다면 어떡할까? 막 그런 고민. 그럴 리 없도록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의 그 고민들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럼 기성세대는 염려가 없습니까? 아니죠. 뭐 50, 60이 되도록 계속해서 아이들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미 그것을 막 발빠르게 해놓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지금의 시간을 살면서 노후를 걱정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 사람들의 대화 대부분이 노후에 어떻게 될지 이 대화로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아, 이렇게들 많이들 걱정하시는구나. 염려와 걱정, 근심 이게 우리 삶을 떠날 날이 없다는 거죠. 온 세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이 세계는 경제가 난리가 났어요. 인플레로.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도 아닙니다. 미국은 이제 발표했는데 보니까 물가 지수가 9%나 올랐어요. 그렇게 오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폭탄 맞는 거예요. 아마 올해와 내년은 엄청난 어려움을 아마 소용돌이를 겪게 될 겁니다. 태풍이 지나갈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경제는 알아서 해라. 과연 이게 해결이 될까?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동들이 아닐까. 근데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 산으로 가고 있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온 국민이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너무나도 큰 걱정입니다. 참 어렵죠.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왜 이것이 무섭고 두려운 거냐면 결국에는 불평의 대상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나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찾아서 끊임없이 불평을 해요. 불평을 하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사회라는 공동체도 불평 속에서 결국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마르다가 볼 때 마리아는 그런 거예요. 눈치 없는 아이. 지금이 어느 상황인데 눈치껏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한가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노와 화, 염려와 근심 속에서 불평과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 마르다의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요, 교회 안에도 참 다양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행동과 안 맞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우울해져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폭발해버려요. 화를 막 냅니다. 저 사람은 직분자인데 왜 예배를 안 나와? 저 사람은 직분자인데 왜 봉사를 안 해? 교회를 이렇게 방치하면 누가 섬겨? 누가 봉사해? 막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혼자서 감당이 안 되면 결국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단호하게 판단해 주세요. 단호하게 결정해 주세요. 막 눈을 이렇게 막 크게 뜨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는 참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무책임하게 방치하지 말자. 내가 한평생 다니는 교회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을 세워나가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세워나간다면 또 내가 해야 될 다른 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섬겨가는 거예요. 꼭 뭐 토요일에 뭐 청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도 교회를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은 못해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항상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편에서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안 되고 정말로 내 기준과 달라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염려하거나 너무 근심하지는 말자. 지나치게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자꾸 내가 화를 내지 않느냐. 그렇다면 도리어 내가 잘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시각에서 좀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각이냐면 그런 마음이 들면요. 좀 근본적인 주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봉사라는 거 참 좋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주제는 아닙니다. 내 삶의 근본적인 주제는 복음이요, 구원이에요. 복음의 삶을 살고 구원의 주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근본적인 주제를 더 묵상해보게 되면, 이런 계기 때문에 묵상해보게 되면, 그래, 내가 이걸 갖고 화를 낼 일은 아니지. 그래, 내가 너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했어, 무책임했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주제를 고민해 보면은 마음의 여유가 좀 돌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도 줄이게 되고 염려와 근심도 줄이게 되고 다시 우리가 내 일에 몰입할 수 있게 되고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이 마르다가 지금 굉장히 흥분해 있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부분을 짚어주시면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야, 그냥 몇 가지만이라도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렇게 마르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마르다야,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히 족하다. 우리의 삶은 한 가지만 집중해도 족하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한 가지만으로 이 다양하고 이 복잡한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갈 수 있나? 삶이 얼마나 다양성이 가득한데, 삶이 얼마나 다변화되어 있는데 한 가지? 그게 뭘까? 이야기는 좀 어렵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직장도 들어가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물건도 사야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큰 틀을 벗어나서 사소한 것들을 보더라도, 교회 갈 때 풀 메이크업은 안 해도 이 여름이니까 선크림은 발라야 되고, 요즘 다이어트를 많이 하니까 음식을 많이 안 먹어도 한 번 먹을 땐 좀 제대로 먹고 싶고, 옷은 계절별로 최소한 한 벌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자주 안 사니까 한 번 살 때 좀 괜찮은 옷 사고 싶고, 이게 사람들의 마음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란,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한데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 말씀이 정말로 옳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한 가지만으로 살 수 있을까? 근데 놀랍게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있어요. 한 가지만으로 살 수 있는 것. 그 책이 뭐냐면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입니다. To have or to be. 그죠? 뭘 말하냐면 이 책은 우리가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달리 말해도 우리가 너무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자꾸 소유하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 환경들을 자꾸 갖추고 뭔가 자기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가집니다. 그것을 가짐으로써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성공했는지, 내가 남보다 앞서고 있는지, 이걸 그런 것으로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난 게 뭔지 아십니까? 당근마켓. 하도 많이 가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팔려고 당근마켓이 생긴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소유지향적인 겁니다. 집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온갖 것이 다 있어요. 쓰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의 단편적인 그런 예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뭔가를 가질 때에 안정감을 얻게 되고 가짐으로써 자기를 과시할 수 있고 가짐으로써 남과 자기를 비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너무 열심히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소유지향적인 삶은 자기가 가지는 것만큼 염려와 근심도 함께 쌓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에요. 세상의 진리입니다. 천석구는 1000가지, 만석구는 10,000가지 염려가 다 있는 거죠. 가진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나중에 관리가 안 되고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함께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삶은 딱 한 가지만 우리가 고민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존재하는가. 존재를 추구하는 삶은 자기가 존재하는 것만 확인하면 어떤 염려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존재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내가 존재하는가, 내가 살아있는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내가 존재하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면 그는 더 이상 염려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언어로 바꾸게 된다면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가운데 존재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존재만 할 수 있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약간의 손해는 볼 수 있어도 결코 내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우리를 확고하게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주안점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천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소유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존재함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음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에게 유산을 잘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소유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19절에 한 비유가 나오는데 한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아주 만족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너의 목숨을 빼앗겠다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가지고자 하는 그 소유지향적인 삶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 목숨이 끝날 때 함께 사라질 것들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부실하냐,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내 생명을 책임져 주지 못할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도리어 소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지향적인, 생명지향적인 삶을 살게 될 때에 만나게 되는 대상이 누구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아,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다른 그 어떤 것 속에서도 내가 살아있음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비로소 그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안에서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다른 것 속에는 내 생명이 도리어 소진되고 내 생명이 불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내 생명이 충만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뭘 선택했다는 겁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 듣는 걸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거든요. 마리아는 지금 그걸 선택한 거야.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늘 언제까지나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을 수는 없어요.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도 해야 됩니다. 마리아도 했을 거예요. 아마 마리아가 제가 볼 때는 더 잘했을 겁니다. 자기 삶에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이것을 맡기도 잘하고요, 저것을 맡기도 잘합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 왜 오늘 이 순간에 이것을 선택했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에는 도리어 다른 것을 멈추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게 맞아요.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살지 않습니다. 일주일 살다가도 주일이 되면 그 날을 구분하고 그 시간을 구분해서 주의 성전을 찾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좀 더 열심히 있거나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도 나오십니다. 근데 요즘 출석률이 적어요. 수요 예배 나옵시다. 이참에 광고합니다. 더 열심히 있으면 새벽 예배도 나옵니다.
새벽 예배가 있다는 걸 까먹고 사시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십시오. 한 번이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한번 가주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이걸 선택 안 했다면 어떡할까? 어떠했을까? 나중에 아마 엄청나게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런 삶은 세상은요, 이상하게 봐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럴까?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좀 더 쉬고, 좀 더 자고, 집에서 TV 켜놓고, 이렇게 드라마도 좀 보고, 텃밭도 가꾸고, 취미생활도 좀 하고, 그런 게 주말 아니야? 왜 저렇게 실속 없는 그런 삶을 살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 삶은 마리아가 선택한 것처럼 우리 한 인생을 두고 보았을 때는 가장 훌륭한 선택인 거예요. 가장 뛰어난 선택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에 들어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서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거기서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서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거기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때 그 순간에 내가 살았구나,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비로소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내 삶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너무나 신음하고 살았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이 기쁨과 자유와 생명의 충만함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는데 내가 잘못된 선택들을 많이 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좋은 편을 선택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라. 우리가 주의를 선택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우리가 기도를 선택하는 것은 가장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 안에서만 내 삶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될 때 그동안 내 삶을 힘들게 했던 염려와 근심과 작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게 될 때에 주님과 친밀해지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